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지난 8월 28일 주일에 저희 길섭교회에 김동희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설교를 해주셨는데 요한계시록 부분을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를 준비해 주셔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또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합쳐서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면 재밌겠다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일단 그 김동희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신학적이고 훌륭한 설교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신 분은 8월 28일 주일 설교를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전에 일했던 그 대학로에서 일했던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강의 같은 거, 설교나 강의 같은 거 이렇게 제가 봤는데 동료 목사님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천사나 뭐 사탄, 마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개념 혹은 앞으로 진짜 다가올 재난과 같은 걸로 문자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저도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좀 들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짬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찬양 뭐 한 2, 30분 하고 막 기도한 다음에 딱 목회자가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이게 진지한 어투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상징적인 언어들인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예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설교자가 그것을 딱 설명을 하면서 천사가 어떻게 할 거고 어떠고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못 한다는 거죠. 성도분들이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 활동을 하는 분들이어도 그런 종교 공간에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설하기 시작할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물론 몇몇 분들은 속으로는 멍청이네 이러면서 그냥 미안하니까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들을 제가 몇 번 보면서 놀랬고 어쨌든 저는 이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설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잘자법에 보니까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약간 객관적인 사항을 잘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그냥 잘자법 검색하셔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김동희 목사님은 여러 신학적 해석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토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정말 특별한 문체의 편지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 안에 둘 거냐 말 거냐로 수백 년 동안 사실 교회들이 싸워왔을 만큼 이게 고대 유대교의 안에서의 아주 특별한 글쓰기 문체거든요. 그 시대에 전세적으로 보편화된 글쓰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AD 1세기에서도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교부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암호 풀듯이 여러 이제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도 특별한 사실 합의점들은 없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1세기 전후에 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글쓰기의 문헌들이 많이 발굴되면서 그 시대에 이런 글쓰기가 뭘 말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은 좀 더 저는 신뢰할 만하다 싶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서 뭐 14만 4천 명 어떤 구원받고 아니면 뭐 천년 왕국이 있을 거고 예수님 와서 어떻게 될 거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어도 일단 신학이라는 우리가 대화 가능하고 소통 가능한 공간에서는 취급하는 해석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교 공간, 교회 공간에서 특히 한국 교회 공간에서만 아직도 뭐 용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가 유통될 뿐이죠. 그랬을 때 이 신학 안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도, 보수, 진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8일 설교에서의 핵심 단어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666인데요. 아마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666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고 해서 요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해석의 큰 줄기를 설명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를 살짝 요약을 해볼게요. 뭐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다 읽어도 어차피 안 하다 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상징어가 나오냐면 짐승이 둘 나오고 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오고 이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줬다. 그래서 이 용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뭔가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이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로 묘사되고,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 땅에서 그런 권력을 현실화시키는 존재로 묘사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내용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땅에서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좀 다쳐요. 그래서 칼에 맞아서 상처 위기가 옵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이 다쳤다가 회복된 이 첫째 짐승을 위해서 뭐 우상도 만들어라, 그래서 하면서 약간 종교적인 그거를 세팅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 짐승의 숫자가 생긴 표가 있는 사람,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를 표를 붙인 사람만 뭔가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경제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용이 뭐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고, 두 번째 이 종교와 경제를 컨트롤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 뭐고, 이제 이런 것을 해석하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 해석하는 싸움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 어떤 구약의 첫 번째 구약의 전통, 가장 요한계시록 13장 연결되는 건 다니엘서 7장이에요. 거기서도 아주 비슷하게 짐승들이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구체적인 건 다음에 다시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만들어진 아포칼립틱 문서, 묵시 문학적 문서라고 하는 독특한 글쓰기 장르,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 시대에 쓰여진 어떤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문서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역사 문헌들을 다 종합하면서 이 상징 단어들이 무엇을 표현했는지, 그리고 1세기에 이 편지가 주고받는 이 교회 공동체 상황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주류, 그리고 저도 동의가 되는 해석 중에 하나를 일단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 일단 이 처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장 많은 학자들은 1세기 중반 60년대에 네로 황제의 과 관련된 전설과 많이 연결합니다. 아주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세기 문헌들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 네로가 기독교 운동의 초기 시대에 로마의 대화자가 났는데 그 대화자의 원인을 이런 새로운 신앙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뒤집어씌워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네로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 네로가 죽지 않았다, 혹은 어느 시대에 다시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1세기 문헌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단어와 이 네로 이야기가 굉장히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을 아주 많은 학자분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1세기 후반, 거의 이제 네로 이후 한 30-40년 후에 쓰여진 편지로 보통 봐요. 그때 왜냐면 또 네로만큼이나 유명한 박해 시간이 있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라고, 그 황제 또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하는 작업을 했고, 황제가 독재를 하면 할수록 그 고대 세계에서는 자신을 신적 존재로 만들고, 신적 존재로 만들면 이제 황제 숭배라는 이게 종교 형태로 강화됩니다. 그때 이 새로운 신앙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고대 종교들은 그러한 데 있어서 트러블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신도 섬기고 황제도 신으로 인정해주면 될 문제인데, 이 새로운 신앙 운동이 1세기 일어날 때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의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질 때 항상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제1타겟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로의 부활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오버랩되면서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이 어떤 치명상을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네로가 일으켰던 그 어떤 엄청난 폭력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게 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짐승은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화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한 것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황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 신앙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물건을 매매할 수 있을 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1세기 상황에선 가장 잘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추론을 하는 거죠. 이게 뭐 100% 이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1세기의 상황들 데이터를 우리가 봤을 때 요한계시록의 정황들, 이 상징 언어와 어떤 맥락이 가장 이렇게 앞뒤가 맞을까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은 학자들의 포지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666도 마찬가지로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숫자화 할 때 666이 이제 네로 황제, 네론 카이사르를 숫자화할 때 맞고, 또 어느 지역에선 그 네로 황제를 표현하는 언어 중에 자음을 뺐을 때 또 616인가 이렇게 조금씩 그 맞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네로 황제를 가리킨 걸로 설명하는 게 가장 많고요. 물론 이제 그 설교 중에는 이제 그 게마트리아보다는 6이 또 구약 성경을 토대로도 봤을 때 신앙적이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그런 표현, 그런 숫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그 게마트리아를 빼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 많은 학자들은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네로를 추적하는 언어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황이 이 스토리의 정황과 역사적인 데이터가 공명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텍스트를 중도적으로 해석하는 건 어떤 느낌이고, 보수적으로 가는 건 어떤 느낌이고, 진보적으로 가는 건 어떤 느낌이냐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라는 거예요. 진보적으로 가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야말로 뭐냐면 네로로 끝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적은 뭐냐, 로마 제국이다 라고 끝나면 약간 진보적인 컬러의 해석이 나와요. 왜냐면 이 신앙 공동체가 진짜 써야 할 거는 제국주의야. 뭐 이걸 탈시민주의적인 해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국 시스템 때문에 온갖 폭력들, 국가 권력, 경제 압박, 뭐 여러 폭력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약간 현실 정치 경제 이슈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날 현대에 적용을 할 때도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과 싸우기를 응원하는 텍스트로 읽는 게 약간 진보적인 컬러. 그러면 보수적인 컬러는 뭐냐? 아까 666을 네로로 가지 않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약간 보수적인 해석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666을 그렇게 네로를 상징하는 걸로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의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 NICTC의 신약 학자도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 남심내교 출신에다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도 그 NICTC가 계속 굉장히 독특한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엄청나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데 포지션은 굉장히 오른쪽입니다. 중도가 아니고 조금 오른쪽이에요. 왜냐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도 보면 약간 삼위일체적인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의 교단 컬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신학적 입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 간다는 건 현실 정치 이슈를 좀 삭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초월적인 어떤 악마적인 존재를 가정하는 뉘앙스로만 몰고 갈 때 보수적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제 1세기의 현실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것을 조금 거부하고, 이 짐승도 약간 추상적인 악의 세력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666도 약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불안정성으로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걸 그렇게 갑니다. 물론 이건 보수적으로 아주 실력 있는 신학자 입장이란 거예요. 더 가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실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뭐 실제 땅에서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가는 건 이거는 오늘날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의 스탠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런 보수 진보 아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동네로 조금 한국적인 지형으로 가면은 이 NICTC는 그래도 굉장히 신학적인 토론을 많이 하지만 한국적인 지형으로 가버리면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으로 다 가버려요. 뭐 이제 사탄과 어떻게 싸워야 되고 맨날 이제 이런 얘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보수적으로 갔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일단 한국교회 상황에서 가장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그래 많이 듣는 얘기고, 그래서 모든 구구라고 하는 동네는 이제 이런 논리로 가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원리로 이제 가져가죠. 이 짐승, 이 사탄, 이 용이 바로 어떤 특정 집단이야라고 끌고 가는 게 이렇게 이제 한 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로 갈 때는 이 제국주의나 이제 인간 국가 권력, 폭력 뭐 이렇게 하면 현실 정치로 가죠. 이 맨 끝에는 이제 이 추상화시킨 다음에 추상화시킨 거를 어떤 집단으로 완전 투사시키는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테스트를 가지고 이 양극단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약간 중도적인 입장인데 뭐냐면 두 가지 다의 속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네로 황제에 있었던 어떤 억울한 박해, 로마의 방화를 일으킨 게 아닌데 그냥 박해를 받은 거죠. 신앙 공동체가. 그 트라우마는 어떤 인간의 폭력성, 어쨌든 인간의 사회 권력의 폭력성이 현실화된 거죠. 그게 예수님을 죽게 한 십자가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게 수십 년 후에 다시 어떤 황제가 다시 신격화시키고 이 폭력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이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악의 문제가 어떤 한 황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사회 체제 안에서 반복된다는 걸 느꼈을 거고,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분명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힘도 있고 그것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힘도 있을 거라고 믿을 때,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세계에서 작동되는 것이 마치 정말 선과 악의 전쟁처럼 반복된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저항과 싸움도 분명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제 매매 무언가를 사고 파는데 제약이 있으면 또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요한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 현실 경제 체제를 전복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환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어떤 이걸 이제 종말론적인 아포칼립틱한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 세계를 변화시킬 것까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활동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은 이 전체적인 전쟁 안에서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죽여라, 아니면 이 경제체제를 전복해라, 이런 싸움이 아니라 거기에 성도들은 할 수 있는 저항을 해야지만 현실 정치 체제를 깨부시는 게 이퀄 새로운 신앙 운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보 담론과 다른 것 같아요. 진보 담론은 어떤 노동 운동이나 인권 운동 정말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것 자체가 종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볼 때 이게 묵시적인 특징이죠. 하지만 이 운동은 세대를 거쳐서 반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몇십 년 전에 네로 황제 시대 때 와서 어떤 정말 짐승 같은 박해, 그리고 그게 몇십 년 안에 또 재발되는 이 인간으로 인한 어떤 재난 상황들을 보면서 신앙의 운동이 계속해서 저항하고 싸워 나갈 건 하나님의 전쟁이 계속되는 만큼 영원한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저항과 싸움을 계속하는 게 맞는데 그걸로 모든 신앙 활동을 환원시키진 않는다라는 게 중도적인 입장 같아요. 참고로 이 NICTC의 그레고리 베일이 이 첫 번째 짐승의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거를 그리스도교 신앙과 이제 비교하면서 모형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독특해서 이제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리차드 보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쓴 게 93년에 쓴 게 있습니다.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The Climax of Prophecy, 예언의 절정, 그리고 이제 뭐 계시록에 관한 공부, 아마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리차드 보컴이 기독론과 관련해서 이 첫째 짐승과 비교한 이야기가 이제 93년에 보컴이 처음 얘기했고 이게 비일이 따왔는데, 이게 이 비일과의 차이점은 여기 있어요. 리차드 보컴은
이 책의 맨 마지막 챕터 제목이 이제 네로 앤 더 비스트예요. 그야말로 이 네로 전설과 이 계시록을 비교하면서 가는데, 문제는 리차드 보컴이 또 하나의 전문적인 역량이 바로 더 아포칼립틱한 정말론적인 입장에서 1세기 문헌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병행을 하죠. 그 네로 전설과의 싸움,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와의 그 박해 시대 안에서의 1세기 공동체의 상황을 놓고, 또 이게 기독론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를 굉장히 탁월하게 제안을 한 거고, 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모티브와 첫째 짐승을 비교한 건 가져왔지만 네로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거에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컴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가져온 입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비일의 책이 한 10년쯤 나중인 책이고 이렇게 인용을 했기 때문에 변형을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약간 추상화시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리차드 보컴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중도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제 로마 황제들, 황제 숭배 이런 거 충분히 얘기하면서도 묵시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종말론적인 회복이라는 그 예언적 사상과 이걸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입맛에는 이제 리차드 보컴의 컬러가 좀 맞죠. 굉장히 중도적이라고 느껴져요. 이제 이런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신학 안에서. 앞서 말했던 이게 좀 더 진보적으로 가면 상징적이고 신비적인 거 다 빼고 그냥 현실 정치 이야기로, 그냥 정치 텍스트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입장이 있고, 그 극단적인 반대로는 그야말로 초월적인 하늘의 천사와 사탄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는 쪽이 있고, 이 중간에는 이거를 같이 섞는 입장이 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신학자들의 스펙트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골고루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스탠스를 정했을 때 오는 장점은 뭐냐면, 그래도 나에게 적용할 때 내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정할 때는 그래도 어떤 입장을 임시적으로라도 정해놓는 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추천은 리차드 보컴이고, 근데 이게 한 30년 전 저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오늘날에도 이 각각의 흐름에서 새롭게 계시록을 해석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도 조금 살펴보는 책들도 있고 해서 나중에 또 계시록을 또 이야기할 때 있으면은 다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